21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자,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도목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봅니다.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만문에서 수종들은 너희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두멍. 자, 우리가 이제 뜰문,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님 뜰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60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세마포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120명의 성령 충만한 말뚝 같은 성도가 바로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여 말뚝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번제단에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그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 기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넷째,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의 조카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조국을 건져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복이 흘러가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또 여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요.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안 대도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눌리지 말고 누리자 그랬어요. 눌리면 내가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누려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을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해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내 육신적인 기질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15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요셉은 13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베드로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철저히 무너지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아직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간이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뭐냐? 쇳덩어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깨야 돼요. 회개하고 깨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저수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양의 생수가 내 집에, 내 삶 속에 수도만 틀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제 우리 번제단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예.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 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어요. 이제 그 길이 물두멍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 재료가 뭐냐? 놋입니다. 다른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고 금으로 싸는데 이 물두멍은 나무가 안 들어가요. 네, 전부 놋을 두들겨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두들깁니다. 두들겨서 이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주 재료는 자 무엇이냐?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이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식양대로 만들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 것인 조건입니다. 자,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식양대로 만들어라. 첫째, 식양대로 만들어라. 여인들의 놋거울인데 아무 놋거울이 아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집에서 봉사하는 수종들은 제사장들을 섬기고 성막의 모든 일들을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수종들은 그 여인들의 놋거울로만 만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모든 여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예. 우리 주영광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찬양대로 쓰임받고 주방에서 쓰임받고 청소하며 쓰임받고 전도함으로 재정적으로 쓰임받고 봉사함으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집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여인들, 다 여인들 놋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들, 다른 여인들은 갖고 오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예. 놋거울은 지금이야 거울이 흔한 시대지만 이 당시는 거울이 흔하지 않은 시대예요. 예.
정말 이 부잣집 여인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것이 녹거울입니다. 오전 말씀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여인들이 쓰던 녹거울 얼마나 가지고 싶었어요. 예. 남자들에게는 녹거울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예. 우리는 거울의 중요성이 별로 없어요. 아침 나갈 때 한번 보고 들어올 때 보면 끝이에요. 예. 남자들에게 녹거울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에게는 녹거울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거울의 의미가 남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다 가방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가방을 열어서 거울이 없는 여자분은 여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거울을 열면 다 가방을 열면 다 거울이 있어요. 그래 그냥 식당에서도 거울 꺼내서 얼굴 보고, 버스 안에서도 보고, 예. 틈만 나면 거울 봅니다. 그 여자분들이 거울 보는 것은 그거 좋은 거예요. 그 거울 보는데 누가 흉봅니까? 근데 남자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거울 보고, 차 안에서 거울 보세요. 그걸 보세요. 얼마나 흉측해. 남자들이 거울 보고 그러면 아유. 근데 여자분들이 거울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더 예뻐 보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인들의 녹거울이 녹거울. 녹거울은 이 여자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처지에 녹거울을 어디서 만져가요?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울을 가지고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녹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녹거울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녹거울을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모세가 또 부살렐, 오홀리아 이런 재주 있는 자들에게 이걸 보내서 만들어진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이 없이는 이 물두멍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인들의 헌신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인들이 이 녹거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막혀요. 네. 아니 그거 거울 안 갖고 왔다고 막히나요? 막히지. 자 이제 보세요. 모세가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다른 여인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든다고 한다. 자, 거울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여인들이 모세님 우리가 애굽에서 이 거울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우리 얼굴을 보고 얼굴을 고치고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모세님 이 거울만은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놋그릇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 놋주발도 있고요. 놋대야도 있고요. 놋으로 된 거 이 거울 말고 더 크고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올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까? 식양대로 만들어라. 인본주의 쓰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여인들의 녹거울, 수종드는 여인들의 녹거울 외에는 안 된다. 근데 여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안 가지고 와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놨는데 물두멍이 없네. 일단 만들어 놨어. 물두멍이 없어요. 사람들은 제사 드리겠다고 성막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 가지고 와, 양 염소 가지고 다 막 뜰문 앞에서 막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안수까지 다 끝내놨는데 왜? 물두멍이 없으니까.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손과 발을 닦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노거울을 안 가지고 와서 다른 것으로는 못 만드니까 만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와서 안수까지 다 끝나는데 이거 막 줄은 그냥 저 뒤에까지 막 줄 서 있고 막 아우성을, 제사장님 바쁜데 빨리 제사 드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용감한 제사장이, 야야야, 하나님도 이 사정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저렇게 아우성 치고 이렇게 밀려 있는데 야, 이거 제사 어떻게 빨리 드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용감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안 닦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이 상황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제단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는 죽는 거예요. 왜? 손과 발을 닦지 않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죽는 겁니다. 여인들의 노거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안수까지 하고 다 끝내놔도 이것이 화제로 태워지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수까지 다 하고 각을 다 떠나도 이것이 불로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는데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을 곳이 없어. 그러면 죄사함 받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노거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노거울, 가장 소중한 이 노거울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일하는 것,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오전에 말씀 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각자 자기의 일을 감당해 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니까 저도 밖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우리 장로님이 또 때로 예배도 말씀도 전해주시고, 새벽마다 안수 집사님 성경 같이 인도해 주시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우리 권사님들 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함께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원을 이루어 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이 민족 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자, 이 물두멍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번제단과 성소, 페마 사이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 잠깐 보세요. 자, 번제단과
예, 이 전체를 회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 부분을 회막이라고 그러고요. 그때그때마다 문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여기에서 지금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 부분만 성막이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물두멍을 설명할 때는 단과 회막 사이에 두어라 그랬어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요 성소 들어가는 요 입구에 이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둡니다. 물두멍의 위치가 그래요. 자, 왜 그렇습니까?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은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와 쥐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자, 일반 백성은 여기까지만 옵니다. 번제단까지 와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번제단 이후에 물두멍부터는 누구의 사역이냐?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물두멍 못 넘어갑니다. 번제단까지만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끝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아무나 아니라 당번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마치 제사장이 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자, 실제 구약 시대에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았지만 이제 우리는 물을 떠서 닦는 게 아니지요. 그럼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았다. 그런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이 의미는 성결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정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다. 성도의 삶이 있다. 바로 성도의 길, 성도의 삶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사는지,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수건을 허리에 딱 묶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때 베드로 차례가 오자 베드로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베드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 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건을 묶고 직접 발을 다 닦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그렇다면 나를 목욕시켜 주세요. 때로는요, 이런 좀 영적인, 욕심이라고는 좀 그렇고, 이런 영적 갈급함, 막 갈망함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도 해요. 그냥 뭐 시켜주려면 시켜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큰일 못해요. 얘들아, 그럼 큰일 못한다. 하영의 주명이. 그러면 큰일 못해요. 김경진 집사님, 그러면 큰일 못해요.
언지자매 그러면 큰일 못해. 예? 또 젊은 사람이 너 예언이 고개를 드세요. 그러면 큰일 못해요. 결혼 안 한 사람 다 얘기해야 되겠네. 김성식 집사님 그러면 김수진 선교사님 그러면 큰일 못해. 예. 그럼 큰일 못해요. 그냥 주님 닦아주려면 닦아주시고 피곤하시면 그냥 주님 쉬세요. 그러면 큰일 못해요.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기들. 예. 주님 그러면 나 목욕시켜 주세요. 예. 사람이 들을 때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발 닦아주는 것도 고맙지 무슨 목욕까지 시켜달래. 예. 그러나 주님 앞에 때로는 그런 기질이 필요해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딱 나타나셔서 제자들 배 타고 가는데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한밤중에 사람 모습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 주님이래. 얘들아 안심하라 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누가? 베드로가. 그때도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 좀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아무 도구 없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 말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 물론 조금 가다가 푹 빠졌지만 예. 몇 발짝 가다가 파도 보고 두려워서 푹 빠졌잖아요. 또 그래서 또 주님한테 또 실컷 야단 맞아. 왜 두려워했냐고 또 실컷 야단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가 또 큰일을 해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그 고백 들을 때도 고백이 다 끝난 다음에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 누가 예수님 죽이러 옵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고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은 가긴 갔는데 큰 소리 친 게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멀찌감치 예수님 매 맞고 고문당하는 현장을 멀찌 본 거예요. 가까이도 못 가고. 근데 마침 지나가던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 저 사람 제자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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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좀 이런 막 간절함, 예, 막 해보고 싶은, 좀 넘어지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하고 막 달려가는 좀 이런 게 있어야 주님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써주시면 고맙고 안 써주시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요 큰일 못해요. 우리 주영강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 주님 앞에 좀 써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 써달라고 매달리세요. 어쨌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한 번 목욕한 자는 손 발만 닦으면 돼. 발만 닦으면 돼. 거기서 발 닦아주셨으니까 발만 닦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목욕. 한 번 목욕 어디서 했어요? 네? 세례? 아니 지금 성막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한 번 목욕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했잖아요. 목욕은 여기서 했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 바로 목욕이에요. 예,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게 바로 목욕한 거예요. 예.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건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예배 생활 불충실한 것, 온전한 10의 1조, 온전한 헌금 생활하지 못한 것, 기도 생활하지 못한 것, 주의 종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꺼내가지고 어제 조각 냈단 말이에요. 예, 조각 냈단 말이에요. 목욕은 이미 여기서 했어요. 이 죄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이 광야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광야를 걷다 보면 아무리 조심조심해도요, 먼지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 이 먼지가 뭐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런 성막 복음 듣고도 막 무장하고 막 몸부림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또 묻어요. 묻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시는 거예요. 물두멍.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물을 떠서 깨끗함,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묻은 먼지들을, 손과 발을, 광야를 지나다 보면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자꾸 묻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양 잡고 소 잡고 막 붙잡아 주니까 피 뿌리니까 손에 피가 묻고 먼지 묻고 뒤섞여요. 그러면 이 더러운 모습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래서 깨끗이 닦고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의 삶을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묻은 죄의 먼지들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제사장은 물을 떠서 딱 닦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물을 떠서 닦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심령에 이제 물두멍을 딱 집어넣고, 여러분 심령에 이제 물두멍을 딱 집어넣으세요. 내 죄를 매일 닦아낼 수 있는,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두멍을 집어넣어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세요. 물을.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물두멍이에요. 자, 여기에 물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아멘. 네. 자, 물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물은 세례라.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받아요. 물은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다음에 물은 정결함이라. 깨끗함이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물이 말씀을 의미해요. 네 번째,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자기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봅니다. 성전의 동쪽 문에서, 동쪽 문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요. 쫙 흐르더니 이제 강을 이루는데 쫙 물이 흘러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자기의 발목에 물이 차는 거야. 발목에. 조금 있다가 물이 무릎에 차요. 자, 조금 있다가 물이 허리에 차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은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푹 잠겨야 돼요.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자, 위에는 다 자기 의지, 자기 힘이 있습니다. 발목까지 물 차면 가고자 하는 대로 다 가요. 시온이도 발목까지 물 차면 저놈 지가 뛰놀고 싶은 대로 다 가. 하나도 발목까지 차면 다 지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녀. 그만큼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무릎이에요. 무릎까지 차면 조금
조금 걸어가는데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무릎까지 차면. 그러나 여전히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물이 차면은 조금 더 힘들죠. 예. 그러나 역시 자기의 소욕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잠기면 자기 의지대로 못해요. 예. 물살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예. 자, 우리가 물을 채웁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어요? 예.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피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라 그랬죠. 예. 말씀과 성령은 늘 하나예요. 말씀, 진리, 진리의 영, 대언의 영, 그 대언의 영,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은 곧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할 때 정결한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주옵소서, 나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대 안 합니다. 절대로 상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영적 전쟁 없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계속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네. 이번 부흥회가 이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격훈련이라고 그랬죠. 유격훈련. 네. 영적 유격훈련 또는 영성 유격훈련.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군인들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익히고 체력을 다져놓고 정신력을 무장하여 실제 전투에 나아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4장씩 쫙 읽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통독해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개인적으로 더 읽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4장, 매일 3장 또는 주일날 5장 이런 식으로 읽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뭐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어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탁 튀어나와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고 듣고 내 심령에 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꾀가 들어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자르지 않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처음부터 내가 막 행동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생각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잘라야 돼요. 네. 그래야 행동으로 안 가요. 근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가 잘라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접 그걸 행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행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번 하고 들을 때는 막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혼낼 것 같고. 근데 한 번, 두 번 해도 별로 자기의 삶 속에 뭐 이상한 징후가 안 나타나. 그럼 계속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거의 이건 성령이 정말 핵폭탄처럼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는 한 거의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 자까지는 막 말씀으로 해가지고 혼내고 막 해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것은 그것이 생활하다고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상태니까 웬만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여기 앉아요? 아니요. 처음은 생각으로 들어온다니까.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딱 잘라버려야 돼. 아멘. 아멘. 생각이 들어올 때. 네. 오늘 예배드리기 싫네. 그 생각 들어올 때 딱 자르지 않으면 눕자 그러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 섬기는 일이 늘 그래요. 생각으로. 이 마귀가 처음에 생각을 다 가지고 와. 그 생각 가지고 올 때 잘라야 돼요. 자, 근데 자르는 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자르냐? 절대 안 된다니까. 따라해보세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시도도 하지 말자. 시도도 하지 말자. 따라하세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시도도 하지 말자. 시도도 하지 말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무슨 결단이요? 결심? 아무리 결심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근데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놓으세요. 말씀을. 내 심령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하며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더 많이 벌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물리치냐?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묻어갑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을 내가 계속 채워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러면 어떤 삶의 그런 환경 속에 딱 갈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튀어나와. 내 말씀이 탁 튀어나온다고. 야! 그건 죄다. 죄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뛰쳐나가고 정리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더 가면 죄라는데 하나님이 죄라는데. 근데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요. 몰라. 말씀이 없으니까 몰라. 깨닫지 못해.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읽고 듣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자, 그 말씀이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듣고, 예.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경 읽고 담아놓으세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라고, 예, 나는 뭐 목사인데, 뭐 나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리고 제가 성경을 딱 닫아버리고 일주일만 산다고 해보세요. 옛날 모습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예.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안 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성소지성소 다 들어가서 축복받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적은 숫자고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대부분.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조금 외부로 돌려서 한번 전체를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마 한국교회 좀 전체를 우리가 다 인식하는 문제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얼마나 되나 정말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나 거룩해져야지, 찬송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 몇 번 했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몸부림치며 싸워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은 두들겨서 만들어요. 두들겨. 네. 이 두들기는 게 뭐냐? 연단이에요. 두들기는 게 고난이에요. 정막에 두들기는 게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두들겨. 이것도 막 두들겨. 이것도 두들겨서 만들어요. 저 그룹도 두들겨서 만들어요. 뜰마당에도 두들기는 게 있어요. 성소에 가도 두들기는 게 있어. 지성소에 가도 또 두들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일생은 하나님이 어느 과정 믿음의 단계만큼 다 거기서 하나님은 두들기는 작업을 다 해요. 왜? 거기서 두들기지 않으면 이 육신의 이 소욕이 또 올라와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두들겨서 겸손하게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 과정과 과정에 걸맞게 두드리는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지성소에 가면 이제 연단이 없을 거 아니요. 지성소에 가도 또 연단이 있어요. 네. 그 여러분 미리 깨달으시고 그 연단이 올 때 묵묵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야 돼요. 연단이에요. 고난이에요. 이 작업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가지고 죄와 싸우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절.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 후서 2장. 왜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있어요. 2장 20절. 그래서 우리 저기 은지 청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실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계속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읽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큰 집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릇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토기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릇의 종류가 많아요. 아마 이때는 유리 그릇이 없었을 때인가, 아마 있었을 때인데 유리 그릇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좋은 그릇도 있고 그냥 막 쓰는 그릇도 있고, 큰 집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는 막 그릇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정결하게 하면, 거룩하게 준비해 놓으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 우리 교회에서도 젊으신 분들, 나는 나이는 60 넘어도 젊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 집에는 그릇의 종류가 많아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지금 같으면 유리, 크리스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한 손님 오면 좋은 그릇을 내놓잖아요. 네? 그릇이 많은 집에 가면 요건 손님이 올 때 요 그릇 내놓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는 뭐 밥 먹을 때 또 이 그릇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거룩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 찾는 줄 아느냐? 하영아, 벌떡 일어나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돈 있는 사람 찾겠어? 앉아. 다음 주에 일어나봐. 뭐 일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늦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 찾겠냐? 앉아. 예원이 일어나봐. 쟤는 일어나는 속도가 더 늦네. 자, 예원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처럼 얼굴이 예쁜 애들 찾겠냐? 아니요. 그래, 앉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안 찾아요. 왜 안 찾는지 아십니까? 왜 안 찾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사람?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쫓아다녀요. 저 사람 돈 많게 생겼네. 그럼 쫓아다니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안 쫓아다녀. 하나님이요. 왜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뭐하러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닙니까? 안 쫓아다녀요.
하나님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은사 있다고 좀 까부는 사람들 하나님 안 찾아요. 왜요? 그 은사 누가 주세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식 누가 주셔요? 성령님은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이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그 건강 하나님 한번 후 불면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안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 누굴 찾아요? 깨끗한 그릇 찾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굴 찾냐? 어떤 기업인을 찾냐? 어떤 학생을 찾냐? 어떤 청년을, 어떤 주여종을 찾냐? 깨끗한 사람 찾아요. 깨끗한 사람. 그 깨끗한 그릇에 아, 너 돈이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 돈 줘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오, 깨끗한 그릇인데 네가 지식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재능이 필요하구나. 주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내가 세워줄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네. 아, 우리 집안이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집안 돈도 없고 다 핑계예요. 핑계. 네. 그럼 믿음 없는 애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만 하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사업할 수 있도록 열어줄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지식을 주마.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능력이 필요하구나. 줄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그릇.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하면서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은혜 다 받아야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고. 근데 제가 특별히 생각한 애들이 있어요. 생각한 애들. 우리 애들을 내가 좀 생각했어요. 애들. 잘 못 만나요. 학교 가면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하영이 준영이에게 우리 예원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너 예원이 이틀 동안 빠져가지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너 회개하라. 예? 어찌 회개할 거야?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거야? 너 하다 기다리겠어. 네가 어떻게 목사님 마음을 풀어주는지 내 너무 속상했어. 내가 목사님 진짜 너무 속상했어. 네가 안 보여가지고 이틀 동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네 엄마 안 보인 거는 별로 속상하지 않았어. 근데 네가 안 보여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내가 얘네들 잘 못 만나요. 학교 가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안에서. 이제 장성했으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이 복음을 꼭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었어요. 진짜 벼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들에게 카톡 보내가지고 아빠가 이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다른 약속 절대 잡지 마라. 그랬더니 고맙게도 우리 두 아들이 모든 일정을 다 친구들하고 약속한 거 다 취소하고 앞에 와서 꼭 은혜 받으라고 했더니 어저께까지 여기 앉더니 이제 저거 만진다고 이제 드럼 친다고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어쨌든 뭐 앞자리니까. 예. 예. 우리 하영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경진 집사님도 우리 원법의 우리 집사님도 맨날 애들 때문에 은혜 받는데 맨날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김경진 집사 원법의 집사 꼭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비양 목사님께 카톡도 보냈어요. 애들 좀 봐주세요. 원법의 집사 은혜 받아야 돼요. 장시간 애들 때문에 사실 예배 드리지 못했잖아. 예배는 드렸지만 늘 애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애기 엄마는 그게 예배지만 예. 그래도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무장하기를 원해서 했어요. 우리 은지자매도 근데 직장 때문에
이제 잘 못 와서 참 안타깝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 받기를 다 원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좀 이번에 은혜 좀 잘 받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제가. 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주의 종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써요. 네.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제일 부담되는 게 우리 아들들이에요. 왜?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제 아내는 제가 부족해도 다 감싸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얘들은 아빠가 왜 그래? 설교하는 거하고 우리 아빠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러면 내가 쟤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줘도 쟤들에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진짜예요. 아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제가 부족함이 있지만 제 삶이 이 말씀하고 벗어난 인생을 살면 설교 못해요.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나 잘하셔. 아빠나 잘하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은 별로 안 들지?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요. 얘들 앞에서 설교하면.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서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저도 거룩해야 돼요. 저도 거룩하지 않으면 변질돼요.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 남병 목사님이 그 말씀할 때 제가 두렵고 떨렸어요. 14년, 15년 전에 전한 복음의 말씀이 지금 동일하다. 주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겠구나. 내가 그 말씀에 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도 제 누님이에요. 가족이 가족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복음에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막에 가는 책을 다 썼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제 머릿속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하하 요런 봐라 요거 내가 성막에 복음을 너에게 다 줬는데 하하 요거 변질됐네? 요거 복음 다 빼버려야 되겠구나. 제 머릿속에서 성막의 복음을 다 빼버리면 차라리 좋겠는데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일한 거예요. 안 빼요.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너 이제 안 써. 그리고 빼면 좋은데 안 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뺀 그 지식에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더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죄 지으면서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설교자에게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이제 나타났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과거에 나타났던 능력을 해보려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쇼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나타났어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 안 뺏어가요. 그냥 놔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작은 교회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예. 제가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저가 외국에 선교지에 나가서 일하는 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외국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그 불모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비록 공간은 좁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은 결코 적은 사역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사역을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하려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기만 하면요 부어주셔요. 아멘. 부어주셔요. 네. 우리 김경주 집사님도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 박주영 우리 권찰님도 거룩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 부어주셔요. 아멘. 네. 저분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멘. 네. 저분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뭔가 탁 하는데 아직 안 붙잡어. 뭔가 탁 터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탁 하고 터뜨려 주세요. 아멘. 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요. 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미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세상과 싸워 이겨서 죄를 이겨내야 돼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사업가들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년 초에 하나님이 이런 성회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물두먹에 말씀만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혹시 내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먼지 묻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혹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어긋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내 영혼을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세요. 점검하면 나도 모르게 넘어간 그 순간을 하나님이 탁탁탁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마다